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와의 전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번 주 월요일 10월 31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저희 집 동네에만 봐도 막 거미줄 같은 거 막 장식품 걸어놓고 귀신들 같은 막 이런 인형들을 막 이렇게 데코해놨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어린 애들은 막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막 3, 4, 5 몰려서 막 노크하면서 사탕 달라고 그렇게 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여서 온 동네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21세기입니다.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게 각 사람 손에 주어져 있고 또 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있고 우주 여행까지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정작 이 영적인 개념은 너무나도 상실되어 있는 시대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걸어놓고 할로윈 데이가 되면 똑같은 그 집인데 할로윈 장식품, 귀신들을 걸어놓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여기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할로윈이 됐다고 해서 뭐 호박 인형이든 아니면 뭐 관련 상품이든 그런 거를 집안에 들여놓으시지 말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개 중에는 뭐 재미 삼아서 한 번쯤 해보는 거 어떤가 경험 삼아서 뭐 그것도 어떤 컬처의 한 부분인데 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금기입니다. 이건 어린 자녀들한테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동네 애들이 사탕 달라고 집집마다 노크하잖아요. 근데 일일이 거절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냥 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집에 없는 척하고 일일이 그 문 열어주지 마시고요. 사탕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할로윈드에 동참하고 서포트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할로윈 때 한국의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아주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할로윈 파티하겠다고 확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이태원 골목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압사 사고가 난 거예요.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밟히고 소리 지르면서 기록을 보니까 사망자만 159명이 나왔고 부상자는 197명, 거의 200명이 육박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 충격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그 시민들이 누구를 블레임했냐면 경찰들을 블레임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 할로윈 파티 이런 거 미리 예상해서 대처를 해서 좀 철저히 경계 쓰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걸 좀 예상하고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들 뭐 했나. 이런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쏟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과연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생겨서 인터넷 뉴스를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작년과 같은 대참사는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올해에는 아마 경찰들도 좀 더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대비라는 걸 좀 더 철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할로윈을 즐기는 그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도 각성이 알게 모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작년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죽었지. 나도 좀 이번 연도에는 조심하자. 좁은 길목이나 사건 사고가 터질 만한 그런 위험한 곳에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 수많은 젊은이들도 그런 인식을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대참사나 재앙을 겪게 되면 나름 대비라는 것을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번 인생의 어떤 쓴맛이나 고통을 맛보고 나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대비라는 것을 하죠. 실질적인 노력과 헌신을 투자해서 분명한 대책이라는 걸 세우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병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서도 알고 있고 지난 수년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식이나 이론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좌절도 해보고 마음의 고통도 느껴보고 수치와 어떤 영적인 어둠도 지나쳐 지나보고 어두운 수많은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해로운 독인가,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결론이요, 단순히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수준에만 그쳐도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정작 죄를 대하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대처는 어떻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성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예민해지고 인식하면서 또 치열하게 경계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구절들 몇 개만 뽑아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그 중에 하나로 뽑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할 때 총 4가지의 단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육신, 그리고 육, 그리고 몸, 그리고 육체, 이렇게 4가지의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전부 똑같은 의미로만 여겨집니다. 그렇죠? 뭐 육신이든 뭐 육체로 부르든 몸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일쑤예요. 그런데 과연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어떨까요? 육신, 그리고 육, 몸, 육체, 이 4가지 각기 다른 언어들이 원어인 헬라어로 볼 때도 한 단어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시면요, 2개의 다른 단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냥 똑같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도 바로 아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육신, 육, 몸, 육체, 이 4가지의 단어는 똑같은 한 단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고 다른 2 단어에서 번역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것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막 외우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 아닙니다. 소마 그리고 사륵스. 자,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소마와 사륵스 이 두 단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소마와 사륵스라는 단어가 이름은 지금 다른데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사람의 물리적인 몸을 지칭할 때 소마, 사륵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육체, 이 몸을 지칭할 때.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많은 예들이 있는데 지금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예수님의 죽은 시체의 몸 혹은 사람의 몸, 이런 실제 몸을 가리킬 때 소마와 사륵스 두 개를 다 번갈아 하면서 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른 점도 살펴봐야겠죠? 소마와 사륵스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자,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다른 점은 이거예요. 바로 사람의 몸 안에 기생하는 이 타락한 본성 혹은 타락한 죄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죄성을 얘기할 때는 소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륵스만 유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쉬우시죠?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죄성을 의미할 때는 소마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사실상 소마라는 단어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뭐 죄성이라든가 어떤 유욕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리적인 몸이라는 뜻도 있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육적인 본능이나 죄성을 의미하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추가 설명드리자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무조건 사륵스입니다. 육신이라고 단어를 보시면 아, 이건 무조건 100% 사륵스구나, 소마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탑재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접목해야 되는지 적용점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8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일까요? 아니면 사륵스일까요? 소마입니다. 소마. 사람의 물리적인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소마라는 단어를 여기서 택했어요. 굳이 사륵스보다도 소마라는 단어를 여기서 선택했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륵스에 내포된 인간의 죄성이라는 의미하고 확연하게 구별돼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시다 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에 묻혀서 장사가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죠? 되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나 그거를 그냥 내가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그 죽음에 연합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땅에 붙어서 죽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 10절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는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몸이 또 나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도 전 구절에 나온 것처럼 소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문맥을 보시면 이전 10절과 연결돼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우리의 죽은 몸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 구절인 11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죽은 그 몸이 다시 성령 안에서 그 몸이 부활할 것이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소마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죠.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 1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역시 질문해 볼게요. 여기 나오는 육신이란 단어는 소마일까요? 사륵스일까요? 네, 사륵스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조건 사륵스다. 자, 그러면 한 단계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륵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물리적인 몸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 어떤 의미로 지금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몸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 여기서도 물리적인 몸을 말하고 싶었다면 이전에 10절, 1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마라는 단어를 흐름 속에서 계속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와서는요, 소마에서 사륵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몸이라는 단어는요, 13절 끝에서 따로 사용합니다. 바울이 소마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해서 구별 짓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의 행실할 때 몸이 소마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지금 소마와 사륵스 이 두 단을 다 갖고 왔는데 각기 다른 의미로서 조화롭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결국 바울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죄의 본성으로 바꿔서 대입해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죄의 본성에게 져서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죄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죄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면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몰라도 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요,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한 그 호칭이에요. 지칭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런 호칭을 쓰질 않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것 역시 용서받은 죄인들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즉 성령의 비침을 받고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에 참여한 바가 되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자녀들에게 쓰는 표현이 우리가 빚진 자로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 불신자들은 너희가 빚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12절 13절의 경고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죄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삽입한 거예요. 8장에. 복음을 계속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다가 이 순간 이제 적용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대 육의 그 싸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내려갈 때, 특히 이 대목에 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복음의 그 광채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 와서는요, 마음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서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비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말씀들이에요. 자, 12절 13절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불편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죄의 본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의 본성에 이끌려 방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죄의 본성에 질질 끌려 살다가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그냥 100%일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쉽게 인정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나를 봐도 내가 알겠어. 내 안에 죄성이 있어. 내 안에 그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내가 알아. 인정해.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두 번째 포인트에 관해서는 여전히 헷갈려하고 의심하고 반발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천국까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살펴봤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이름들은 모르셔도 존 웨슬리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면서 현재 어떤 구원의 확신은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미래의 구원의 확신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교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통파인 장로교도 비롯해서 교단과 인종, 나라를 초월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전 세계 교단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논리가 이단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쪽에서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사역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배경은.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니까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년간 오랜 세월 동안 말씀 묵상하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신 거죠. 저는 제 사역 중에서 이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좀 심각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똑같아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도 가능하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노숙자들에게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고 오늘날 교회들의 히스토리예요. 우리가 실제 살아내야 될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력한 부담감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좀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됩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계속해서 그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설교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본성에 계속해서 길들여서 사시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절실히 깨닫게 되면 될수록 무엇이 생기냐면요,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거룩한 경외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혜의 시작은 경외라고 했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랑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허투루 안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힘써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은혜만 믿고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와 이렇게까지 싸워야 돼? 나를 이렇게까지 부인해야 돼?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있네? 말씀이 제대로 풀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천국 갈 자들이 정말 너무 없구나. 많이 없겠구나. 엉터리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배우자, 자녀들부터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이러다 다 지옥 가겠구나. 마음에 불이 떨어지면서 신앙의 자세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추구했던 내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순종이 안 될 때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육적인 열매가 많은지를 날마다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전에 없던 간절한 기도 생활도 회복되죠. 눈물과 탄식도 회복되겠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박해집니다. 비참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느끼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룩한 의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내 안에 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보란듯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죄를 하나둘씩 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도저히 끊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둘씩 이겨나가게 했어요. 시간은 비록 더디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표현이죠. 성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변해져가는 그 성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상 1절에 1장부터 이런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데, 뭐냐면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어떻게 이제 니네 신앙생활을 해왔냐? 그걸 이제 지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니네가 건진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4절 이제 중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 다음에 그 썩어질 죄악된 삶에서 우리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목사들 마찬가지고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면서 속과 겉이 거룩해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그럼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면 곧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쪽에서? 너는 의롭다. 예수 믿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것을요,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는 법령입니다. 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신칭의로 법적인 그런 효력으로 선포를 해주셨다고 해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속과 겉이 거룩하게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내 아들 예수 믿지?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속이 변하냐고요? 겉사람이 변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거는 니네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핵심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힘쓰래. 너희 쪽에서. 너희 쪽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힘써야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님이 덕 세워주게끔 안 하십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잘 뭐가 순종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단계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거를 해야, 이렇게 살아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몇 번씩은 그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신칭의를 받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이 아니야. 이제는 힘을 써서 그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지식의, 인내의, 절제를, 사랑까지 계속해서 너희가 소위 말하는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신성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나? 뭐 비단 이 베드로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신칭의가 주어지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반드시 일어난다. 이신칭의가 주어지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딸려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정말 어떻게 말하나요? 베드로후서 1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다 뒤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의 지속적인 순종이나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저절로 알아서 성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죠. 너는 이제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맞아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 출발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면요, 내 쪽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의 열매를 줄여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짠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짠맛 이퀄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계속해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어떻게 돼요? 거리에 밟힐 것이다. 내버려진다고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시작은 극상품 포도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죠? 시간이 지났는데 삶의 내용과 끝을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화들짝 놀라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정신 차리고 완전히 사로잡히셔서 사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익스큐즈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듯이 우리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뭐 편안하게 은혜 하나 받고 좋은 설교 하나 듣고 또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후에는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실제 삶에 돌아가셔서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걸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 목표를 다른 것에 두지 마세요. 자나깨나 아침 저녁 새벽 눈을 뜨시면 그 하루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는 일. 여러분, 그걸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실천하세요. 마음에서부터 변해서 겉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어떤 삶인가요? 이신칭의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실제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래에도 많이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의 마지막 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에서도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분이세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에요. mortification. 죽이다. 한글 제목으로는 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저서예요.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8장 13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서 그 책을 쓰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긴다.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고 싸우면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죄와 늘 싸워야만 한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편히 쉬거라. 내 영혼아 좀 편히 쉬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그 참된 은혜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싸우고 저항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예요. 기분만 좋게 해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참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수동적이고 나태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저주차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도 하셨어요. 죄를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죄를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있는 이 죄성, 얘를 못 살게 굴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 죄를 죽이는 일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중무휴예요. 오늘 제가 전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너무나 와닿아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공중의 새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지만 내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고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어찌할 볼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공격하는 사단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점령하게끔 내가 죄의 종으로 끌려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의 종이 되라. 의의 병기로 너의 지체를 드려라.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고 굳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자 여러분 이제 꼭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